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막의 종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소의 휘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세 구분으로 이루어졌다 했죠. 뜰, 성소, 지성소입니다. 뜰을 지나 건물 안 성소로 들어가면 세 기구가 있었습니다. 등대와 떡상이 양쪽에 나란히 놓여 짝을 이루고 있고요. 그 너머 향단이 놓여 있고, 그리고 향단 안쪽에는 지성소였습니다. 지성소에는 그 법궤와 그 위에 뚜껑인 속죄소가 있었죠.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져 있었습니다. 자, 휘장 만들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색깔의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했습니다. 휘장은 정교하게 수놓아서 만드는 천 위에 또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 올려놓았습니다. 정교하게 수놓는 것은 천을 만드는 천을 짜는 가장 고급스러운 방법이었다 했습니다. 한번 클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클릭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 휘장을 갈고리 거는데 먼저 기둥 5을 세웁니다. 그 기둥은 물론 조각목으로 만들겠죠. 그리고 기둥의 아래에는 은으로 받침대를 만들고, 그리고 기둥 위에는 갈고리를 걸었습니다. 달았습니다. 휘장 위쪽에는 또 이렇게 고리를 만들고, 그래서 그 막대기에 있는 고리와 위에 휘장을 걸도록 했습니다. 자, 한번 클릭을 해보시겠습니다. 또 클릭을, 휘장, 저 막대기에 기둥이 씌워졌고 막대기로 걸어놓은 모양입니다. 자, 휘장의 역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을 구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에는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소를 보면 세 기구가 놓이는데 세 기구 다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떡상도 백성을 위해 준비된 떡이었죠. 등대도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신약에는 교회였고, 교회가 밝혀야 하는 불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향단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소는 백성을 위한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오직 하나님만의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법궤 위에 보좌를 펴시고 앉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간인 지성소와 또 사람의 공간인 이 성소, 그 두 구역을 구분해 놓은 것이 이 휘장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휘장을 누구를 위해 쳐야 했을까? 하나님을 위해 휘장이 쳐졌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자신을 가리게 만들었을까요?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6장 33절에 보면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 너희를 위해서였습니다. 왜 사람을 위해서 이 휘장이 쳐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성소는 하나님이 직접 계시는 곳인데 이 하나님을 절대로 보면 안 되게 구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캄캄하다 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에 그렇게 언급되고 있죠. 물론 성막 안에 전체가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막 벽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 위에 덮개를 4겹이나 세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휘장도 엄청나게 두껍게 중간 휘장을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성소는 전혀 빛이 들어가지 않죠. 그리고 또 거기에는 구름이 가득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 더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성소 어두운 곳에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가 상징하는 구름과 어두움, 그것은 옛날 언약을 맺을 때 시내산의 모습을 상징하게 만듭니다. 그거 생각합니다. 신명기 4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라고 했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산 위에 임재했는데 그 산 위에는 불길, 어둠, 구름, 흑암으로 덮여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산 위로 절대로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21절에 보면 백성은 멀리 서 있고 오직 모세만이 하나님 계시는 흑암으로 가까이 갔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산 위에 그 하나님의 인재의 모습이 지금 이 지성 속에 그대로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 성소에 임재할 때에 성막에 임재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은 자주 구름과 함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영광이 나타날 때는 항상 그게 구름이 그를 가리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 영광은 성막과 성전,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항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카보드인데 이 카보드는 무겁다, 중하다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키는 이 용어를 카보드라는 용어로 표현했을까? 이것은 자신의 속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광은 무겁다입니다. 중하다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중하다 혹은 무겁다. 하나님의 거룩이 너무 크다, 너무 중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카보드라고 사용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시내산 위에 영광이 행막에 덮였죠.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 그대로 옮겨졌습니다. 물론 성막 혹은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성막 전체가 영광으로 가득 찼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까지는 이제 구름은 거치고 구름과 어둠은 지성소 안에만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창조하셨고 빛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어둠 속에 감추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휘장 뒤에 그 어둠 속에 숨는 그런 엄청난 굴욕을 감당했을까요?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니할 수 없습니다. 빛에 해당되는 것은 사람에게 내주었습니다. 성소에 그 촛대에게 빛을 밝히라고 했죠. 촛대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빛은 사람에게, 교회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자신은 그 뒤에 어둠으로 숨었던 것입니다. 왜 자신을 어둠에 감추셨는가? 그것은 첫째로 사람이 자신을 보면 살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간청했습니다. 그럴 때에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그것을 보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성전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은 하나님을 보았죠.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서사들이 이사야 6장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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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영광은 카보드, 중하다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중합니다. 이 거룩함, 그 거룩함이 너무 중하기 때문에 그 앞에 선 이사야가 그 앞에서 거꾸러졌습니다. 그때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완전히 죽게 되었다. 그렇게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너무 하나님이 거룩하고 자신이 너무 부정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감추신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위해서보다도 사람을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심판을 유보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맺을 때에 법을 선포합니다. 법을 선포할 때에
불꽃, 구름, 어두움 속에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22절에 그 상황을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산 위에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게 이르신 후에 두 돌판을 내게 써서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그 율법을, 그 십계명 율법을 선포했을까요? 그것은 어둠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율법을 어기면 심판이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이 율법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지성소에 이 법궤를 놓고 그 법궤에 자기가 보좌에 앉아서 법에 따라서 심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법에 따른 심판을 사람이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휘장을 가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법궤 위에 앉은 자신의 모습을 감추신 것입니다. 여러분 비굴해서가 아닙니다.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심판을 내리지 않기 위하여, 심판을 유보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휘장은 백성에게 생명선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성막은 미슈칸 혹은 샤키나다 했습니다. 미슈칸 샤키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에 친히 임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금송아지 배반 사건 이후에 학 이슈가 과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할 것이냐는 문제였습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지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하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에 광야에서 얼마나 여러 번 많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진멸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올라가지 않겠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면 그들이 죽는다는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같이 한다는 것은 그들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간청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에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천하 만민 중에 구별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기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무슨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도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가나안에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가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같이 가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해결책이 바로 성막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 하고 성막 안에 임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게 됩니다. 그런데 휘장 싫어하고 그 휘장 뒤에 자기가 숨으면서 그들을 징계하는 심판하는 그들이 죽는 죽음을 명기하신 것입니다. 이 성막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함께 하시는, 함께 계시는 문제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는 그들이 죽어야 되는 그 심판도 해결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휘장은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꼭 있어야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휘장의 두 번째 기능은 바로 에덴 동산 혹은 천국의 문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6장 31절에 보면 휘장의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휘장을 보면 그룹들이 있죠.
뭐 세 그룹으로 일반적으로 표현하는데 세 그룹인지 네 그룹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 휘장에만 그룹이 있는 것이 아니라 휘장 안에도 그룹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거는 지성소입니다. 속죄소 위에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가 행할 일을 이르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막 앞 지성소 앞에 휘장에도 그룹이 있고 그 뒤에도 그룹이 있었습니다. 왜 이 그룹이 여기에 특별히 이렇게 새겨졌느냐? 그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기 전에 솔로몬의 성전의 그룹부터 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성막과 성전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막 그것이 완전하게 건물로 옮겨진 것이 성전입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또 지성소를 만들 때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열왕기상 6장 27절에 보면 내소 가운데에 두 그룹을 세웠는데 그룹에 날개가 펴져 있는데 한쪽 벽에 한쪽 계단 가운데 또 다른 그룹은 다른 쪽 벽에 또 가운데 그래서 날개가 이 지성소 전체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을 나무로 그렇게 쪼개가고 금으로 그룹을 입혔습니다. 6장 28절에. 그리고 8장 열왕기상 8장 6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처소에 메어 들었으니 성전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열왕기상 8장 7절에 보면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그룹이 이 휘장에 새겨졌고 그리고 휘장 넘어 이 그룹이 거기에 있을까?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을 나타내기 위해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룹은 하나님 가장 가까이 모신 천사인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모습을 봅시다. 에스겔 28장 13절에 보면 너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너라는 것은 그룹을 말합니다. 그게 각종 보석으로 당장했다 했습니다. 28장 14절에 보면 너는 기름 부음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너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라고 했습니다. 이 그룹이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에 그런데 이 창세기의 묘사에서 에덴 동산의 모습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면 강이 먼저 흘렀고 그리고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었고 각종 실과가 거기에 있었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고 하나님도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람과 함께 그 좋은 동산에서 함께 지냈던 것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교제를 나누며 지냈던 것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죠. 그리고 그룹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룹을 에덴 동산을 지키는 도구로 거기에 놓아두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에덴 동편에 쫓겨나서 거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쫓겨난 에덴 동산은 잃어버린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리운 고향이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고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그룹들이 불칼과 함께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가경 혹은 위경이라는데 아담과 하와의 생애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오래된 그 옛날 책입니다. 책의 내용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생활했는가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이 타락하고 그리고 쫓겨나는데 에덴 동산 동편에 생활하게 됩니다. 티그리스 강에서 40일간 참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에덴 동편에 살면서 늘 동산을 쳐다보며 그리워하며 삽니다. 거기에서 또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아담이 병이 들었습니다. 이 하와가 이 아담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동산에 가서 하나님이 아뢰입니다. 하나님, 저희 들어가서 생명나무로부터 그 생명의 기름을 얻어 우리 아담을 치유할 수 있게 해달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죽고 맙니다. 그때에 천사들이 하나님에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담이 살아서는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죽은 시체는 저 동산에 장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아담과 그리고 아벨의 시체를 동산에 가지고 들어갑니다. 천사들이 행렬을, 긴 행렬, 장례 행렬을 이끌고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 뒤에 따라가던 하와와 다른 식구들은 거기서 들어가지 못하고 맞고 맙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만 들어가고 그들은 그 에덴 동편에서 그렇게 슬피 다시 거주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리는 벌 장면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4장 12절을 봅시다. 야, 너는 땅에서 피하면 떠났습니다. 떠나서 유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가인이 하나님께 4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 너무 무겁다 했습니다. 왜? 4장 14절에 주께서 오늘 이곳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떠나서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했습니다. 자, 이곳 에덴 동편입니다. 여기서라도 그래도 동산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이 거기 에덴 동산에 계시는 것을 기대하며 살 수 있었는데, 이제 여기를 떠나면 나는 이제 영영이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너무 중화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에덴 동산을 감춰버렸습니다. 오늘날까지 모든 사람은 언약의 저주 아래에 있고, 그리고 또 에덴 동산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아담의 가족들이 그렇게 갈망하면서 그 동산을 쳐다보았던 그 동산, 그리운 고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막에 이 모습을 재현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 보시기 바랍니다. 성소가 있고 성소 너머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데, 그 임재의 장소 앞에 가로막은 휘장이 있습니다. 바로 휘장에 그룹들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편에 그 그룹을 두어 지키게 하였는데, 그런데 여기 휘장은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오리지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지키는 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거 넘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천만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감춰버렸는데, 그래 해도 옛날에 제사장들이 이 성소에 들어가서 그 그룹을 보면서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살 수 있는 이 장소를 주셨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너무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은 그 휘장 넘어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속죄서 피를 뿌림으로 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장소, 이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에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허락하신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혹은 감춰버렸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열려야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열시고 이루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휘장의 세 번째 기능, 모형의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휘장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 혹은 성막과 관계되어서 이루신 그런 일을 요약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 자신이 성막으로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지난주 전에 이야기했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했는데, 거하심에 스케이노,
이것은 바로 성막을 치심해, 장막을 치심해라는 말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본다 했는데 영광도 성막에 사용됐던 용어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이 성전을 흘러 이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킨 것이다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성전에 자신이 진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었고 참 제물로서 자신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한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윤리적인 면에서만 보면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앉아서 병자들을 고쳐주는데 그것은 참 이 성전의 주인은 내다. 즉 말하자면 내가 참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들을 쫓아냈는데 자기가 참 제물인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즈음에 예루살렘에 공회가 모였습니다.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 성전에 입전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에 이와 같은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는데 무엇을 얻어냈는가 하면 예수를 어떻게 처리할까 문제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하지만 결론이 없습니다. 이때에 요한복음 11장 49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드디어 가야바가 일어나서 선언을 합니다. 나는 결심이 썼다는 것입니다. 11장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땅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여기에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죽어야 된다. 그 예수는 죽어야 된다. 왜 죽어야 되느냐? 온 민족을 위해서 그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구절에서 주석을 답니다. 이렇게 주석을 답니다. 11장 51절에 보면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52절에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받아치면서 그래 맞다. 예수는 죽어야 되는데 대제사장 너가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왜 죽어야 되느냐? 너가 말했다시피 민족과 흩어진 자기의 자녀들 위해서 그는 죽어야 된다. 많은 사람이 위해서 죽어야 된다.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제물을 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장들이 다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에 속죄제를 드리는 그 제사만큼은 대제사장이 집행합니다. 직접 제물을 잡고 그 제물의 피를 양푼에 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징소까지 가서 소에 뿌립니다. 자, 이제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가 맞다. 너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너가 이제 감당하라는 의미입니다. 과연 가야바는 모형적인 자기의 이 모형의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뒤에 이야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성막과 관련돼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습을 보면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휘장을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모형론적인 말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육체가 이 휘장의 모형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앞에서 말한 예수님이 성막으로 오신 모든 그 세 가지 모형들을 다 이루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루시는 장면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장면에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면 제6시부터 이때 제6시는 히브리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6시는 12시가 되겠습니다. 제6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여러분, 어둠은 심판을 상징한다 했습니다. 바로 휘장 넘어 하나님 캄캄함, 그 어두움이 이제 온 세계에 나와서 세계를 덮었습니다. 마치 그 휘장 뒤에 있던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기 위하여 휘장으로 가리게 했던 그 하나님이 밖에 나와서 심판주로 나타나신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어둠 속에서 피를 흘리는 그 예수님입니다. 지금 어린 양으로서 사람들을 위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외면하십니다. 하나님으로 버림을 당합니다. 단순하게 버림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고 있다는 모습으로 이처럼 이 어둠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땅이 캄캄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든 온 세계가 온 땅이 함께 심판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났다 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대제사장 가야바가 해냈습니다. 예수를 억지로, 이 가야바가 주도해서 예수를 억지로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를 제물로 바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것이 그 대제사장 역할은 그것으로서 완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대제사장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양의 사명도 끝났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이 순간을 그와 같이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때 성소는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을 오셨고 참 제물로 오신 것이 여기에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갔다면 휘장을 어떻게 하고 들어갔을까요? 마태복음 기록을 다시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했습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휘장은 일곱 가지 실로, 각종 실로 수놓아 짰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두께가 약 15cm 정도, 반뼘보다도 좀 더 넓은 15cm 정도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두껍게 짠 그 휘장, 그 천이 어떻게 찢어질 수 있을까? 황소 두 마리를 그렇게 네 마리죠. 양쪽에 두 마리씩 미어서 잡아당겨도 이 휘장은 절대 찢어지지 않는 그런 두터운 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휘장은 예수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육체가 찢어질 때에 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이 휘장은 사명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의 찢어짐과 동시에 이 휘장도 찢어짐으로써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달리는 그 순간 이제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은 그 어둠에서 밖으로 나와서 세상을 심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으로서 이제는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장벽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막과 관계된 이루어진 모습들을 한번 봅시다. 첫째로 성전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이 땅에 이제 더 성전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 70년에 로마 군대에서 성전이 파괴되었죠. 두 번째는 멜기세덱의 반찬을 주사 낳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참 제물 자신을 드리고 성소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자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을 성소로 행진하는 순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는데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몸을 찢음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과 백성의 가림막을 없애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휘장이 찢어진 결과, 찢긴 결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자기 몸을 찢은 결과 어떻게 됐느냐?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어떤 회복이 시작됐는가 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구약시대에 휘장이 찢겨졌으면 큰일 났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안에 있는 어둠, 구름이 사람에게 노출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심판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써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1에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에 찢어져서 둘이 되고 그때 땅이 진동하고 바위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심판이 아닌 반대의 사건입니다. 52절에 보면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니, 그리고 53절에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보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부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결과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리라 한 그 저주가 풀려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은 맛만 보여준 것입니다. 진짜 회복은 나중에 일어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휘장이 찢김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성소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휘장 안에 그룹들이 위험하게 덮여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찢겨진 휘장으로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림으로써 언약을 파괴한 죄에 대한 심판을 이루었습니다. 자신이 피를 흘림으로써 그 심판을 자기가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따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살길이요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느니, 우리가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을 반사를 따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다 했습니다.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신 것은 우리를 위했습니다. 길을 여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휘장이 가로막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를 따라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했습니다. 이런 담력을 우리는 얻게 되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막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이제는 예수님이 이루셔서 우리는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막 시대가 열렸습니다. 바로 교회의 시대입니다. 이 교회에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님과 우리와 함께 계시고, 따라서 교회는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막이 여기서 끝나면 의문점이 많이 남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보좌가 우리에게 예배에 임재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임재 안에서 예배를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어떤 체험이지 그냥 만질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보좌, 그 앞에 우리가 과연 가까이 갔느냐, 이것을 우리가 진짜 느낄 수 있느냐,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만남은 실제로 없고 그냥 영적으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인재를 영적으로 느끼는 그것으로 영원히 거기서 끝나는 버리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재의 장소는 에덴 동산이어야 됐고, 그리고 그 가림막은, 휘장은 에덴 동산의 문이었고, 그 너머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것은 에덴 동산의 그 모형이다, 그림자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일부가 무덤에서 나왔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고통 속에서 죽음을 가지고 삽니다. 이 에덴의 회복, 완전의 회복을 우리가 느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형이, 구약의 모형이, 성막의 모형이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종결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문 용어로서 fulfillment, consummation 이 두 차이를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It was fulfilled by Jesus Christ, but not yet consummated. fulfilled 하면 완성했다,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consummated 하면 최종적이다, 종결되었다, 완성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루어졌지만은 그러나 최종적인 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종적인 위해서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성막은 모형이 됐는데 모형이 삼위일체에서 이 모형을 살펴봅시다. 첫째로 예수님이 성막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성막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교회다 했죠. 그런데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막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막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이루었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그냥 끝납니다. 여기에도 이런 어떤 그 구수사적인 그런 의미보다도 사자질구질한 그 색깔이 어떻니, 그 문이 어떻니, 이 문은 무슨 역할을 하니, 고리는 무엇이니, 뭐 이런 세밀한 것에 예수님이 갖다 대느라고 야단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성막은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인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또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이루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님 오셨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도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막으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막의 최종적인 완성을 봅시다. 첫째로 하나님이 성막을 펴시고 내려오십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날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하늘에서 내려오니, 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내려온다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인데 새로운 예루살렘입니다. 저 땅의 예루살렘이 아닌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자, 계시록 21장 33절에 내가 들은 적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이 구절을 보면 구절 모든 단어들이 다 성막과 관계된 것입니다. 보좌가 있죠. 하나님의 장막이 있죠. 사람들과 함께 돼 있죠. 그들과 함께 계신다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했죠. 이 모든 것이 성막과 관계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좌는 성막에서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속죄수 위에, 법궤 위에 앉으신 모습이죠. 또 하나님의 장막이 되었습니다. 이 장막은 헬라어로 스케이네인데 히브리어 성막인 미슈칸, 이 미슈칸은 샤칸에서 왔죠. 이 미슈칸이라는 용어와 같은 용어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헬라어 스케이노입니다. 뒤로 돌아가시면 스케이노 헬라어인데 거주하다 살다입니다. 히브리어 샤칸, 즉 거주하다 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8절을 봅시다. 거기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할 때 이때는 샤칸입니다.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는 미슈칸입니다. 여기 그 계시록 21장 3절에 있는 그 말과 똑같은 말이 여기 성막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의 묘사에서 다른 곳에 또 한번 봅시다. 계시록 7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했습니다. 이때 장막을 치신다는 것이 스케이노인데, 이때도 바로 하나님이 내가 거주한다 하는 그 말, 히브리어로 샤칸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을 때와 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그 가운데 거하심에 스케이노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기에 스케이노라는 단어와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성막에 사용되는 그대로 단어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막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것을 가지고 말씀했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시록 21장 3절 이하에는 하나님이 이 성막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보좌에 앉고 왕이십니다. 그리고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했습니다. 이것은 시내산 언약의 내용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나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고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이 그대로 성막으로 옮겨졌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왕으로 계시고, 그리고 법으로 통치하시고, 그리고 백성이 그를 섬기는 것, 그것이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오심으로써 이 성막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성막과 관계된 중요한 단어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계시록 21장 11절을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하고, 또 21장 23절에 중간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막, 성전에서 사용되는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용어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이 성막을 펴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제 성막은 완성되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성전 혹은 성막과 관계되어서 중요하게 사용됐다 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구약의 중요한 구절 많이 있지만은 한 두 곳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학개서 2장 7절입니다. 내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나라를 진동시킨다. 이거 혹시 종말의 어떤 사건을 두고 한 말이 아닌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그때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요 바로 앞절에는 무엇이 기록되었느냐 하면 성전을 지을 때에 너무 초라했습니다.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을 알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초라한 이 성전을 짓고 신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 보면 이 성전을 지을 때에 사람들이 통곡했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뻐했고 어떤 사람은 통곡했는데, 왜냐하면 그 전에 본 것과 너무 초라하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영광이 앞으로 충만할 것이다. 2장 9절에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했습니다. 영광이 앞으로는 클 거다.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짓는 이 스룹바벨이 짓는 이 성전, 여기가 진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성전, 거기에 엄청난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너 빛을 발하라. 이는 너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 예, 빛이 이렇다 했습니다. 60장 2절에 여호와께서 너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너 위에 나타나리니 했습니다. 여러분,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한 그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때 너는 누구이냐? 너는
시온성을 가리킵니다. 60장 14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너는 시온성, 시온성은 예루살렘을 두고 하는 말이죠. 새 예루살렘이다 했습니다. 그게 영광이 가득 차다 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과 그리고 지금 이사야 60장이 말하고 있는 이 시온성, 새 예루살렘 모습이 일치합니다. 자, 어떻게 일치하는가 봅시다. 60장 19절에 다시는 낮에 해가 넛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넛빛이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너 영광이 되리라. 자,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비치는데 더 이상 낮과 밤이 없습니다.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댔습니다. 자, 20절을 봅시다. 60장 20절에 너 해가 지지 않으며 달도 물러가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되고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했습니다. 계시록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 봅시다. 그것은 해나 달의 빛이 있을 데 없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비추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등불이 필요 없댔습니다. 그리고 21장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이 하나님이 빛으로 등장하는 그곳입니다. 여러분,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무엇과 함께 나타났습니까? 구름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계시록과 이사야 60장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빛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빛이 가득해 되었습니다. 너무 대조적이죠. 더 이상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지 않습니다. 구름으로 영광이 가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감추신 것이죠. 그리고 구름이 너무 빽빽하기 때문에 어둠이 되었습니다. 심판도 거기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휘장 뒤에 자신을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렇게 감추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구름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광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 빛 아래 살게 합니다. 더 이상 해와 달 이런 빛 그것에 의존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전이 과연 거기에도 있느냐? 새 예루살렘에도 새 예루살렘 성 거기에도 성전이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지막 때는 유대인 저기 어디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져야 되고,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이 있어야 마지막이 완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내려오시는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성전을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니, 근데 이 하나님이 성막으로 임재하시는, 성막으로 내려오시는 여기에 과연 성전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성전이 과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가기 전에 먼저 준비 작업으로 예레미야 3장 16절을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3장 16절 보면 미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에 보면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도 아니할 것이요 기억도 아니할 것이고 다시 만들지 않을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없이 성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언약궤 없으면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언약궤가 바로 이 성전의 가장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없다 했습니다. 필요 없다 했습니다. 그것은 성전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3장 17절에 봅시다. 예레미야 3장 17절.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를 일컬음이 되고 사람들이 그리로 모인 데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인 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언약궤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가 됩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여러분,
언약궤 위에 성막, 성전 그 지성소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에 하나님 직접 보좌를 드신다고 했습니다. 계시록에도 계시록에 언약궤가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거 봅시다.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니까 엄청난 번개의 음성, 우리의 지신 우박이 생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느냐?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입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합니다. 궤는 율법이죠. 하나님은 이 궤 위에 보좌를 펴시고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자기 백성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이 언약궤를 가지고 심판합니다. 그리고 15장 계시록 15장 5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고, 자, 증거장막 성전이 열렸다는 것은 이것은 지성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17장 7절에 보면 증거장막 할 때 이것은 지성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렸다는 것은 바로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열리고 그 지성소의 열림으로 해서 그 법궤가 드러나고 법궤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이 이제 그 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언약궤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언약궤는 최후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등장하고 그 위에는 없습니다. 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는 언약궤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 의롭고 그 의를 쫓으며 살고 의롭게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참 성전인 예루살렘을 봅시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 자, 이 성전과 예루살렘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뜸을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모습을 보면, 예루살렘을 보면, 성을 보면, 예루살렘 성을 보면, 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성령이 나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는데 그 성을 보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21장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들 위에는 이름을 썼는데 12지파의 이름들이야. 동쪽 면에 세 문이 있고 세 문에는 세 지파의 이름이 있고, 그래서 동서남북 네 명의 정사각형이고 각 면에 세 지파씩 문이 세 지파 이름이 거기에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12문은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사각형이고 각 세 문이고 12지파의 이름이 있는 이 성, 그것을 똑같이 본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48장 32절을 봅시다. 동쪽의 넓이는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한 모습입니다.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고 하나는 베냐민 문이고 하나는 단의 문이며 48장 33절에 동쪽의 넓이도 4,500척이니 문이 셋 문이라 각각 지파. 그래서 동서남북 각 면에 문마다 세 문인데 각 지파의 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모양과 똑같습니다. 네모 모양이고 그리고 문들이 세 문씩 12문이 있고 각각 12지파의 이름이 그 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크기를 말합니다. 48장 35절 보면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다 했는데, 자, 척. 이때에 그 히브리 헬라어로 미따인데 미따가 나오는 히브리어로 미따인데 미따가 나오는 그 성경에 보면 과연 얼마만 한 것인가 구분이 잘 안 돼요. 일반적으로는 어떤 길이를 나타내는 그냥 말로 사용되고 어떤 데는 몇 척이라 하는데 정확하게 얼마 길이로 감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혹시 이러한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4규빗, 그래서 한 척은 2m 이다라는 그런 것도 조금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밑단은 때때로는 무한대의 길이 혹은 무한대의 시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기저기에서. 그래서 여기에 사방에 몇 척이다라고 하는데 몇 척은 정확하게 할 수 없는데 여하튼 풍기는 분위기는 엄청 크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도 한번 봅시다. 계시록도 내부 반듯하고 각 문들의 12지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크기를 봅시다. 계시록 21장 16절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고 길이가 넓이와 같은지라 이 갈대로 성을 측정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 같더라. 자, 12,000 스타디온인데 스타디온은 굉장히 큰 길이의 단어입니다. 자, 이 길이는 우리 계산하면 엄청나서 아무 감을 잡지 못하는 그만 크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포함하는 엄청난 규모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길이는 여기에 정확하게 얼마만한 크기라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한 것보다도 엄청 큰 성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해야 되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믿는 성도들이 다 참여하는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이 예루살렘 엄청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 성을 이야기해 놓고 성 크기를 이야기해 놓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48장 35절에 에스겔서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니. 자, 여호와 산마라는 말은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그것은 바로 성막이죠. 샤키나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용어로 여호와의 산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의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을 대변합니다. 또 이름은 그 성을 대변합니다. 이 성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산마다. 하나님의 임재 장소다. 바로 성막이다. 라는 그 용어를 바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이와 같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1장 22절을 봅시다. 계시록.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 안에 성전이 없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으로 혹은 성막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이 이루어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성전은 필요 없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진 그 성전 다시 여기에 계시록에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 보좌와 함께 같이 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성막은 하나님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성자도 오시고 성령도 함께 오셔서 거기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성막 혹은 성전은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림자가 되겠습니다. 자, 모형 그림자가 실체가 오면 그것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 모델하우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델하우스는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 그 아파트가 이렇게 생겼다. 그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하여 미리 모델을 하나 세워 놓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델하우스를 보고 앞으로 그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분양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아파트가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델하우스에 갑니까? 아니죠. 지어진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같은 것이죠. 같은 그 실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모델하우스는 필요 없는 거죠. 폐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 모델하우스가 이 아파트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 자칭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 있습니다. 언약궤가 필요 없대 있습니다. 성전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여기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그 미래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
계시록 7장 15절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했습니다. 여기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심이 그 뒤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눈물을 씻어준 데 있습니다. 어린 양이 사람들을 생명수로 이끈 데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고 사람들이 그를 섬기는데 성전에 섬긴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성전이 나타나지 않느냐 했습니다. 성전의 헬라어는 나우스인데 이때 나우스는 동사 나이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물론 신약에서 성전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나우스는 거주하다 살다라는 동사에서 온 말인데 여기에서는 성전에는 보다도 성소라고 번역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14절에 요 나우스가 나오는 그 장면을 한번 봅시다.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여러분 스데반이 마지막 설교하는 장면인데 스데반이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제가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왜 주제가 성전이냐면 스데반을 규제하는 제목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내가 지으리라 했다. 이것은 율법을 거스리는 것이다라는 예수님에게 지은 그 말, 그 제목 그대로 이 스데반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거스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마지막 부분에 스데반을 사내들 공회에서 정지하는 제목이 성전을 헐라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성전을 허는 것, 이제 성전은 필요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이제 그 뒤에 이 성전은 그러므로 이 성전이 왜 필요하냐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바로 돌을 쳐주기 때문에. 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지은 곳 여기 나옵니다. 성전이라는 곳 단어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냐. 여러분 성전이 무엇이 필요하냐. 성전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보좌를 위해서 성전이 필요하기는 한데 진짜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것이 이 성전이 더 이상 필요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나우스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사람들이 성전에서 밤낮 섬긴다 하는 것은 성소에서, 정말하면 성막에서, 그 성막이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 전체가 성막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장소에서 밤낮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말로 이해할 수 있지, 건물적인 저 성전을 두고 한 말로 꼭 이해를 해야 되느냐는 의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복된 성전, 성막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휘장에서 보여준 에덴 동산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에서 성소에서 항상 이 성소에서 섬길 때에 지성소를 향하여 바라보면서 섬겼습니다. 성도들이 그 향단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그 휘장을 바라보면서 휘장 넘어 하나님을 그리면서 바라보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휘장은 그룹이 순화되어 있고 천국의 문, 하나님 에덴 동산의 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의 가족들이 그 동산을 그리워하면서 살았듯이 성막에서 사람들이 그 성막에서 봉사하면서 살면서 에덴을 그리워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모든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오심과 이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이 연관되느냐? 자, 하나님이 오시는 그곳이 바로 회복된 에덴 동산입니다. 자, 21장 5절에 봅시다. 21장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네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시니 했습니다. 뒤로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했는데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는데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봅시다. 첫째로 강이 흐릅니다.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좌에서부터 나와 2절에 길 가운데를 흐르더라 했습니다. 강이 흐른다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0절에 에덴 동산에서도 강이 흘렀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무들이 있는데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2절 봅시다. 길 가운데 강이 흐르더라.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그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만물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생명나무가 있었죠. 각종 나무가 있었고 생명나무가 있었죠. 창세기 2장 9절에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거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명나무가 다시 여기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각종 복석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1절에 이야기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배옥과 수종같이 맑더라. 그 성곽은 배옥으로 쌓였고 성은 정금인데 그리고 기초서 그 성의 모든 자체가 온갖 보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2성문이 있는데 성문도 보석이고요. 모든 것이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도 보면 보석으로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2절을 보면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것은 베들리엄과 허마노도 있으며 했고 에스겔 28장 13절에 너가 그룹이 여쪽에 하나님 동산에 있어 각종 보석, 꽃,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호 온갖 보석으로 단장하였다 했습니다. 에덴 동산 보석으로 가득 차서 단장되었죠. 자, 여러분 에덴 동산과 마지막 때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 새 예루살렘 모습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회복되는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회복의 시작점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을 봅시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절에 길가로 가운데로 흐르더라 했습니다.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했습니다. 여러분 출발점은 보좌인데 지금은 이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지만은 성전의 만약에 관점에서 본다면 성막의 관점에서도 본다면 보좌는 지성소에 있는 법궤 위에 있는 곳이죠. 자, 이 법궤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연상하면서 그 보좌에서 만약에 이 물이 흘러나온다고 해봅시다. 연상을 해봅시다. 그죠? 자, 에스겔에 가서 그 연상을 구체화해 봅시다. 에스겔서가 같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에스겔이 바빌론 포로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걸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줍니다. 자,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 앞면에 동쪽을 향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에 흐르더라. 자, 47장 2절에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 서면 나오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클릭 한번 해주십시오. 사진을 한번 봅시다. 클릭을 다시 한번 낼 거야. 자, 성전이 있고 성전 동쪽에 성전문이 있는데 그 밑에 문지방 문 밑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흘러나와서 성전 바깥문 동쪽에 있는 동쪽 문으로 물이 계속 흘러나온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에는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온다 했는데 여기에서는 성전 안에서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에스겔은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않은 모습이죠. 그래서 성전 바깥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성전 동쪽 문 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니까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 시작한 거죠. 그죠? 흘러나와서 바깥 동쪽 문을 타고 나오는데 조금 전에 봤는 것은 뒤로 클릭해 보시길 바랍니다. 뒤로 클릭해 보면 그것은 바로 그 모형입니다. 아마 옛날에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다음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위치입니다. 그 꼭 같은 위치인데 현재의 모습입니다. 현재는 성전은 없고 반대로 모스크가 이슬람 모스크가 있죠. 그런데 지금 동쪽문은 똑같이 있습니다. 동쪽문에는 보면 지금 골든 게이트 하는데 문이 닫혀가 있습니다. 막히게 있습니다. 왜 막았느냐? 여기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로 들어와야 되니까 아무도 그 전엔 들어오지 말라는 의미로서 여기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온 성전 저 안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점점 흘러나오는데 점점 물이 크게 깊어집니다. 에스겔 47장 3절에 보면 이 동쪽으로 나아가는데 물이 자꾸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청량하니까 발목이 이르고 다시 청량하니까 무릎이 오르고 다시 청량하니까 막 강이 되어 헤엄을 칠 만한 물이 되어 건너가지 못하여 점점 물이 많아지고 불어집니다. 그리고 그 강이 흘러서 내려가는 곳마다 47장 7절에 보니까 강 좌우편에 나무가 힘이 많더라. 47장 12절에 보면 강 좌우가에 각 종목을 과실나무가 나며 시들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 왜 이런 각종 열매 과실나무가 나오느냐?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은 치료하는 물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봅시다. 47장 8절에 보면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해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바다는 사해바다를 말합니다.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난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도를 봅시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물이 시작하죠. 정확하게 말하면 보좌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성전을 타고 성전 문지방 그리고 성전 바깥 문 이렇게 해서 흘러내려와서 어디로 흘러가냐면 사해 쪽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아라바로 흐르는데 아라바 지역은 저기입니다. 저 지역입니다. 정말 말하자면 예루살렘에서 저 사해 그 사이 중간인데 그 지역을 예시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라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예시몬이라는 뜻은 황무지라는 뜻입니다. 또 흔히 유대 광야로도 부릅니다. 이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200mm 이하에 옵니다. 연중. 그리고 또 가파르고 그래서 황폐합니다. 그래서 황무지라는 의미로 예시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아라바를 흘러서 넘어서 바다로 가는데 그 바다는 사해죠. 그죠? 사해바다죠. 이 바닷물이 살아난다 했습니다. 여러분 47장 9절을 한번 봅시다. 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힘이 많다 했습니다. 고기가 강에 많이 삽니다. 그리고 47장 7절에 봅시다.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되겠다 했습니다. 이런 큰 바다에 고기가 힘이 많다 했다 했습니다.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엔게디가 어디냐? 에네글라임은 어딘지 모릅니다. 여기는 나오지만은 그러나 엔게디는 어딘지 확실히 압니다. 구약에서 자주 나오는 이름입니다. 자, 사해 바다 바로 중앙 서쪽 부분에 거기에 있는 곳이 엔게디입니다. 자, 어부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엔게디에서 한 그물 뭉치가 발견됐답니다. 그 그물 뭉치가 언제 것이냐 측정하니까 주 한 3시경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여기에 엔게디에 그물 뭉치가 있느냐, 그물이 있느냐. 갈릴리에 있는 사람이 아마 이 그물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살다가 아마 거기에 이제 놓았던 모양이다. 그렇게 사람은 추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 성경을 보는 우리들은 왜 거기 있는가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이 사해가 살아난다 했습니다. 물고기가 다시 있다 했습니다. 엔게디가 그물 치는 곳이 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면, 만약에 회복이 되는 그 날이 오면, 즉 말하면 종말이 되면 이 사회가 회복될 것인데, 사회가 회복되면 거기에 고기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인데 그물치는 곳이 되겠다는데, 내가 제일 먼저 이 고기를 잡아야지 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냐. 즉 말하자면 종말 대망론을 가진, 사회 회복을 기다리는 그런 대망론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서 그날이 언제 올까? 그날을 기다리면서 거기 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대망에 대하여 보여주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소위 마다바 지도라는 곳인데, 마다바라는 곳은 지금 요르단에 있는 지역인데, 암만에서 저 느보산에 가는 그 중간 지점쯤에 있습니다. 여기에 한 성당에 바닥에 지도가 있습니다. 이 지도가 세워진 것은, 오리지널한 성당은 주 한 5세기경에 세워진 성당이었다. 그리고 한 6세기경에 망한 성당, 600년경에, 즉 7세기경에 무너진 곳이 안 되겠느냐. 그 옛날 터에 다시 예배당을 짓기 위하여 땅을 파다 보니까 거기에 밑에 옛날 예배당 성당에 그 바닥이 드러나는데, 그 바닥에 그림이, 모자이크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한번 그리게 봅시다. 이것인데, 그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경 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후 5세기경에 새겨진, 그려진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소위 말하면 성지순례하러 가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 요즘에 잘 안 가지만 엄청나게 옛날에 많이 갔죠. 그죠?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요르단에도 거의 가죠. 옛날에는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그 세 군데를 늘 가는 거죠. 갈 때에 요르단에 가면 항상 모든 성지순례단에 꼭 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중요한 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에 또 느부산으로 가까이 가는 길 그 근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들리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무슨 지도가 유명하냐? 예루살렘 지도가 유명합니다. 한번 클릭해 보시겠습니까? 이 전체를 보면 지금 전체가 다 파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 위에 옆에 엄청나게 많은 곳이 군데군데 남아 있는데, 그런데 그것들 말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금 그 동그라미 치진 저 부분이 예루살렘 지도입니다. 이 예루살렘 지도는 그 당시에, 다시 한번 클릭해 볼까요? 이 예루살렘 지도인데, 이 예루살렘 지도는 그 당시에, 즉 비잔틴 시대입니다. 주후 5세기경 비잔틴 시대에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면 성지 답사에 팁을 하나 주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여기 가서 이 지도를 먼저 보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 지도가 비잔틴 시대의 그 성의 모습이 어떻는지, 거리는 어떻고 건물들은 어떤 건물들이 있었고 그런 것을 잘 나타내 주거든요. 성전의 위치라든지. 그런데 예루살렘에 딱 가면 군데군데 요 지도가 붙어가 있어요. 그런데 요 지도에 따라서 추적해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현재는 많이 이제 덮여지고 허물어지고, 그런데 흔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발굴한 곳에 흔적이 나타나고 여러 곳에 흔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 로마 시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비잔틴 시대는 어떤 모습일까? 그것을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기 전에 여기부터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순례단이 가면 이제 요르단의 가이드가 반드시 여기 다리에 가서 여기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 주로
이제 예루살렘을 설명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은 앞으로 여러분이 가서 예루살렘 보면 예루살렘이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요 흔적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고 쭉 설명하고 자 그것으로서 가장 중요한 거 이 예루살렘 성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이 이 지도입니다 하고 끝납니다. 자, 그러면 집사람이 나를 쿡쿡 칩니다. 내보고 나가서 다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나가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역사를 전체 성경 전체 역사를 보여주는데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보여준다. 그게 에덴 동산의 모습 나타나고요. 이집트의 고센 땅의 모습이라든지 시내산이라든지 여러 출애굽 과정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사렛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여주는 거. 그리고 또 하이라이트는 여기 예루살렘의 모습이다. 이 비잔티 시대의 예루살렘의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사람들이 그림을 그린 목적이냐 거기까지만 많은 사람이 보고 많은데 거기까지만 보면 안 된다라고 저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체 지도를 한번 보랍니다. 전체 지도를 봅시다. 더 돌아갈 거야. 백으로 돌아갑시다. 이 지도만 봐도 여기는 전체 또 한 백에 들어갈 거야. 처음으로 돌아가면 지도에서 그 다음에 봅시다. 여기 보면 가장 크게 묘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해바다죠. 자, 예루살렘은 사해바다보다 엄청 작게 묘사합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이 사해바다보다 작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곳은 엄청 크게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훨씬 크게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앙에 가장 크게 눈에 탁 띄게 묘사한 것이 어디냐? 무엇이냐? 사해바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사해바다를 이렇게 크게 했느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사해바다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종말에 대한 말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하자면 천지 창조에서부터 쭉 종말에까지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이 종말의 대망을 가지고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이 지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종말이냐? 앞으로 가봅시다. 앞으로 뒤로 빼게 보면 여기에 사해바다가 거기에 배가 있습니다. 배가 있고 그리고 어부가 있는데 어부는 상처가 지어져 있죠. 배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위에 두 개고 밑에 한 개, 위에 한 개, 밑에. 그런데 가운데가 그물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부가 왜 지어졌느냐 하면 성상 파괴 운동 때에 이것을 지은 것입니다. 여하튼 그런데 클릭을 다시 해볼까요? 거기 보면 사해 위에 고기가 있죠. 물고기 있죠. 물고기 어디로 갑니까? 올라가고 있죠. 위에서는 또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가이드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이 사해는 바다인데 물고기 살 수 없는 바다인데 그래서 그 물고기가 내려오다가 여기는 살 수 없네 해서 올라가는 장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뒤로 돌아가 보시다. 뒤로 돌아가면 사해에 배가 있습니다. 왜 사해에 배가 있습니까? 사해는 소음기입니다. 완전히 조금 뒤로 돌아가면 안 되겠죠. 사해바다가 소금바다를 사진으로 하나 나타내 보였는데요. 사해는 엄청난 소음기입니다. 바다의 5배답니다. 5배니까 3.5%인가 바다 소금이 그렇죠. 그러니까 30몇 프로, 40% 가까이죠. 그런 데가 거기입니다. 그 사해바다입니다. 밖에 봐도 소금이 막 그냥 소금 덩어리가 보이는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떤 생물도 살 수 없습니다. 미생물도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이 들어가면 그냥 부르기 쉬어서 그냥 누우면 그냥 눕습니다. 거기 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도 헤엄도 칠 수 없는데요. 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뒤집어지니까. 그런데 거기에 배가 있다는 것은 소음기가 없어지고 정상적인 바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부가 그물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거기에 고기를 잡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고기를 잡이합니까? 회복되기 때문에
에스겔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물이 성전에서부터 나와서 흘러나와서 그 강물을 이루고 엄청 헤엄칠 정도의 큰 강을 이루어서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가는데 가는 곳마다 다 회복시킵니다. 온갖 나무들이 그 강 주변에 그 열매가 열립니다. 그리고 고기들이 생기는데 바다도 다시 회복한다 했습니다. 살아난다 했습니다. 그래서 고기 잡는 곳이 됩니다. 이것을 그리면서 앞으로 올 그 회복을 대망하면서 이 그림을 그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회복의 모습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것이 계시록 21장 1절 2절입니다. 다시 계시록 21장에 가서 봅시다. 22장 1절.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보좌에서부터 나와서 2절에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 12열매를 맺되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다시 저주가 없으며, 여러분, 저주가 풀렸습니다. 회복됐습니다. 자, 회복인데 에덴 동산의 모습 같은 회복입니다. 그게 생명나무입니다. 모든 나무가 다 생명나무입니다. 없어졌던 그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서 없어졌던 생명나무, 여기에서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다바 지도가 5세기에 성도들이 이 회복을 대망하면서, 그 에덴 동산의 회복을 대망하면서 그 지도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인류가 잃어버린 고향입니다. 여러분, 첫 인류 아담과 하와도 이 에덴에서 도편에서 동산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그 뒤에 모든 사람들이 성막에서 섬기면서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였고, 그리고 주후 5세기에 이 비잔틴 사람들도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면서 대망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십자가로, 예수님 십자가에 몸이 찢김으로 휘장이 찢겼습니다. 예수님이 찢긴 그 휘장으로 자신의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 뿌렸습니다. 에덴 동산의 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휘장이 찢겨 있기 때문에. 그리고 크기가 보혈의 피로 속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요약을 해봅시다. 첫째는 다시 저주가 없다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3절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시고 여자를 저주하시고 아담과 함께 땅을 저주하시고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죽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저주는 다시는 없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시는 고통과 눈물이 없다 했습니다.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은 아픈 것이 없다. 청승 다 지나갔다 했습니다. 계속 7장 17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고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는 생명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7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며 상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한다 했습니다. 자, 21장 6절에 보면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수를 마음껏 우리에게 준다 했습니다. 네 번째, 그곳에는 온갖 과일이 맺히는데 모두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7절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나무의 생명나무 열매를 주고 먹게 했는데 이제 우리는 이기는 자로서 그 안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절에는 좌우의 생명나무에서 12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한다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열리는 모든 열매들은 생명나무가 됩니다. 다섯 번째, 밤낮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게 됩니다. 계시록 7장 15절에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소에서 밤낮 섬긴다 했습니다. 이때 성전은 하나님의 성소의 장소에서, 그리고 22장 3절에 그
어린 양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22장 4절 그의 얼굴을 보여드린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도 없고 휘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좌가 직접 노출되었습니다. 빛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우리들이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서 하나님 앞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뵈며 예수님을 직접 뵈며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섬긴다라는 이 동사는 예배하다는 것과 마찬가지 동의어로 사용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가득합니다. 계시록 21장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크고 귀하고, 또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고 어린 양의 등불이 된 데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나타납니다. 성막에 구름으로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됩니다. 구름이 아닌 빛으로 하나님은 이제는 나타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빛 속에 삽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임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하리라 했습니다. 자,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을 덮으십니다. 계시록 7장 1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려니 했습니다. 자, 장막을 치신다라고 하는 것은 스케이노, 즉 성막을 치다, 휘장을 치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자기 백성을 보호한다, 케어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날개로 자기 백성을 덮는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둥지 위를 맴도는 모습, 신명기에 그렇게 묘사가 되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에 마치 독수리가 둥지 위로 맴도는 것 같아 했습니다. 독수리가 왜 맴돕니까? 그 새끼를 보호하고 그 새끼에게 먹이를 주고 공급해 주는 거죠. 케어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위에 이 장막을 펼쳤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해나 있는 것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이상의 이 모습이 회복된 에덴 동산의 모습이고, 이것이 참 안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고, 백성들은 하나님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깁니다. 이것이 참 안식의 모습이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다 했는데, 나라다 하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땅과 그리고 왕권과 통치권, 그리고 백성,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지향점은 복지국가다 했습니다. 이 복지국가는 바로 안식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바라본 최종적인 목표는 이 복지국가, 이 안식의 모습입니다. 자, 그로서 성막의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계시록 21장 6절을 봅시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성막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죠. 마지막은 그 에덴 동산의 그 회복 마지막 모습입니다. 처음과 마지막, 이 모든 것 이제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 장소 성막을 위주로 해서 발전 과정을 한번 봅시다. 화면 한번 볼까요? 먼저 에덴 동산은 오리지널한 그 하나님의 임재 장소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려는데, 이 성막은 그 오리지널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의 그림자이고 모형입니다. 그런데 이 모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은 성막이 참 것이었었고 이 성막을 성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이 오심에 여기 예수님과 성령도 함께 오신 거죠. 하나님이 오심으로써 완성이 되고 종결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여기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말을 쓰기가 다 안 돼서 신국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입니다. 제가 전에 강의를 할 때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서막이라는 것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입니다. 다시 화면 전체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 구현된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시내산의 언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제로 구현이 되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구약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성막의 언약이 그대로 성막으로 시내산 언약이 그대로 성막으로 갔대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을 보여준 하나님의 구현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세례요한이 보러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웠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가 있다 했습니다.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성취했습니다. 그런데 already 성취를 했지만 난예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심으로써 마지막에 이 성막의 성취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취가 되고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데 복지국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들이 복지국가를 원하죠. 한국에도 사람들을 이렇게 좀 살리기 위해서 무슨 돈을 공짜로 주어서 그들에게 또 어떻게 하든지 이제 살려보도록 애를 쓰도 복지국가입니다. 북한은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니까 복지국가를 할 수 없는 게 참 안타깝죠. 여하튼 모든 나라의 목표점은 복지국가입니다. 왕이 통치하는 그 통치의 목적도 복지국가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나라, 그 복지국가의 모습, 회복된 에덴 동산의 모습. 이런 날 에덴 동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에덴 동산, 업그레이드한 에덴 동산. 그것이 바로 복지국가의 모습이고 그것이 안식이었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었다. 거기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다고 제가 첫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막을 통하여 성경의 진리를 다 한눈에 볼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연구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성막의 연구를 바로 이해하고 바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성막의 연구가 이렇게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상하게 부분적으로 이상한 것이 흘러가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성막을 바로 우리가 이해할 때 엄청난 참 여기에 성경의 진리가 나타나고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뼈대 위에 이 성막 진리의 뼈대 위에 바로 세워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막을 통해서 정말 건전한 신앙, 바른 신앙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저 에덴 회복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여러분, 아담이 대망했고 성전에서 봉사했던 사람들이 대망했고 주후 5세기에 그 마다바 지도를 그렸던 사람들이 대망하였던 그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대망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지낼 그 복지국가 안식 그 모습 그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십니다.